내 상태에 대하여 만족스러움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뭔가 불안하고 불편하고 불만족스러운 까닭이 무엇일까?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 자신으로서의 어떤 속에서의 불만과 불만족보다는 다른 것에 뭔가 비추어 볼 적에 다른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있고 세상은 앞서 나가고 있고 나는 뭔가 좀 뒤처지는 것 같고 남들은 저렇게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런 형편이 다소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할 때에 자신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은 행복하고 다른 사람은 주변 사람들도 다 괜찮은데 나는 왜 이러한 남들보다 더 어려운 것 같지만 느껴지는 상황들 속에서 그렇게 지내야 하는 걸까? 즉 이것은 다 결국은 하나로 모아보면 외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내 자신은 이 문제가 있는 거라 내 안에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가만 생각하면 외적인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모든 사람이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높아지려 하고 더 뭔가 외적인 기준을 충족하면서 내적인 불만족들을 덜어보려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은 외적으로 내가 강해지면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고 더 높아졌고 더 외적인 기준으로 남들이 볼 때 뭔가 강하다 저 사람은 만만치 않다 그러면 자신이 강해진다고 여기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의 많은 그 생각에 대하여 오늘 우리 성경은 전혀 반대의 말씀하면서 진정으로 내 자신이 강해지는 길이 뭐냐 내 믿음과 신앙이 정말 강한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후서 말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이제 몇 년을 함께 사역하고 다른 곳으로 떠난 다음에 그 교회에 들어온 그 지도자들을 자처하는 소위 예루살렘으로부터의 그러한 임명을 받았다고 화성을 받았다고 그렇게 자랑했던 소위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들은 들어와서 교우들에게 사도 바울은 사도라는 이름을 사칭하는 것이다. 바울은 사도라는 외적 증거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교인들의 마음을 선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라는 건 누구냐? 예수님이 복음서에도 정해놓으신 12명의 명단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당시에 이 명단은 어떠한 문서로서 돌아다니지는 않았고 그냥 소문으로만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지나고 한 5년, 10년 후에 문서들이 막 나오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초대교회 1세대들이 떠나면서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살아있는 문서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속에 넣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더 나가서 익명의 제자들도 있었거든요. 너무나 12제자뿐 아니라 더 가까이 있다고 여겨지는 여제자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도 충분히 사도라고 부를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과연 바울이 그러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다고 하는 이력은 전혀 없지 않느냐. 이거는 당시 세상이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임명을 받거나 칭함을 받거나 부르심을 받거나 아니면 예수님과
생전에 함께 동행했던 것이 필수인데 바울은 그러한 어떠한 증거도 없이 그저 자기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고 하는 그 체험만이 증거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도로서 세계를 누비고 다니는 그 모습은 사실은 그 근본에는 아무 증거가 없다. 이렇게 거짓 교사들은 선동을 했습니다. 사도의 외적 증거를 요구하는 것이죠. 외적으로 강해야 그래야 사도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의 주장은 설득력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임명받은 임명장을 들고 왔고 예루살렘 교회 자기가 뭔가 그곳에서 신앙생활했던 그러한 뭔가 외적인 물품들을 그래도 자기의 소지품들을 챙겨서 왔고 그것들을 보여줄 때마다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이름이 들어있는 문서 아닌가, 또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러한 여러 가지 관련된 물품들 아니겠습니까? 이 외적 증거를 보시라. 내가 진짜요, 내가 참된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격통이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주장만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고린도 교인들아 설득력 있게 여기는 것처럼 보이고 바울의 권위는 추락하는 것 같았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의 마음은 너무나 아팠지만 그러나 바울은 이제 바다 건너 소아시아에서 이 소식을 들으면서 그러나 바울이 걱정했던 건 무엇이냐, 자기의 이름이 추락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걱정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싸움에 집중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결국 망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이 문제가 아니라 바울의 마음의 관심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신앙이 어그러지는 것, 즉 외적인 증거를 요구하는 그들의 태도가 막 고린도 교인들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그러면 자기들도 뭔가 신앙의 외적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이 태도가 교인들에게 뿌리 내려서 믿음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바울의 걱정인 것입니다. 믿음의 외적 증거를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것처럼 여겨지는 잘못된 풍조를 교회에 심어서 믿음이 자라나는 교인들의 신앙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하는 여기에 바울의 분노와 염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신앙에는 외적 증거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결코 내적 증거보다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입니다. 개신교는 교역자라고 해서 무슨 외적인 증거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세상에서 가장 단정해 보이는 옷을 차려입고 그렇게 구별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슨 신부처럼 뭔가 외적인 그러한 증거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울이 오늘 말씀하는 신앙에 물론 외적인 증거가 필요하고 그래서 직분도 필요하고 때로는 작정도 하고 또 뭔가 훈련 과정들도 마련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적인 증거, 우리 안에 믿음의 오늘 5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의 확증을 위해서 외적인 노력들을 하는 것이지 외적 증거를 내세우면서 내적인 증거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히려 이렇게 모함하는 거짓 교사들의 모습은 오히려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외적 증거를 찾고 주장하는 목소리는 강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면이 허약하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찾습니까?
다름 아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인 십자가에서 찾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약해 보입니다. 내적 증거가 아니면 십자가를 우리는 구원의 길이라고 받아들이기엔 십자가는 무기력한 아무 힘도 한번 쓰지 아니한 그러한 그 수없이 이스라엘이 잡은 어린 양이 죽어가며 한 번에 저항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죽는 그 약해 보이는 십자가, 그것은 내적 증거 밖에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가장 강하게 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하여만 우리의 모든 것이 구원받는 수단, 유일무이한 권세를 십자가에 부여하시므로 그것은 가장 강한 것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 내적 증거로 충만한 이 믿음도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겉으로는 약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적인 강함과 증거를 갖추려고 연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취하고 있는 태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거짓 교사들을 반박할 수 있고 혼낼 수 있고 야단칠 수 있습니다. 외적인 강함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외적인 증거가 주는 강함은 진정한 능력이 아니며 외적인 증거가 진정한 증거가 아니다. 여러분, 무슨 직분이 있다? 그게 그 사람 믿음의 증거입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 목사 전도사인데 내 속에 진짜 믿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오히려 내적인 증거가 진정한 증거. 그래서 사도 바울의 5절 말씀이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사무치는 것이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거짓 잘 아는 그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말씀을 읽고 자기가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젊은 시절에. 그 사람은 목사 아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인상도 봐도 그냥 아주 돼안짓게 생겼고 다 칭찬받았고 다 목사가 되라, 목사가 될 거다. 그런데 외적 증거는 강력하지요. 근데 자기 안에는 이 말씀에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 말라 했을 때 자기 안에 믿음이 없어요. 내적 증거가 너무 빈곤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 안에 계신 줄 너가 스스로 모르고 있느냐? 그러면 너는 버림받았다. 이 말을 들을 때 밖으로는 남들은 나를 보고 너는 다 누가 봐도 네가 믿음 없으면 누가 있냐? 너는 나중에 죄도 안 짓고 모범생에 그게 갈 거야. 다 외적 증거는 완벽해. 그런데 자기 안에 증거가 거기서부터 자신의 고민과 신앙의 몸부림이 시작되어서 이렇게 그래도 오늘날 이러한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보라고 그렇게 아주 이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을 자기 인생의 구절로서 소개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들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며 교인들이 말했던 건 우리가 모두가 확인하고 우리가 모두가 바라보고 우리가 모두가 만족함을 느꼈던 건 내적 증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아 외적 증거를 찾고 그것이 없다고 바울을 의심하고 시험에 들어서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느냐? 그 대표적인 것이 할례였고 유대율법이었던 거예요. 외적 증거가. 바울은 그런 건 다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주장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것은 사실은 증거가 될 수 없고 그것은 내적 증거에
평안을 얻을 것 같으냐? 외적 증거를 받으면 너희의 신앙이 회복될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네 내면에 물어봐라. 진정으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지, 진정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행복이요 기쁨인지, 사도 바울이 그러한 심령이겠는지, 거짓 교사들이 지금 와서 하는 것이 그러한 마음이겠는지, 저 사람들이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해서 지금 외적 증거를 주장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냐? 네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내면에게 물어봐라. 그러면 내적으로 확인되는 것 아니냐? 사도 바울의 사도됨도, 가르침도, 성령의 역사도 무슨 외적인 증거가 필요하느냐? 내적으로 확신되지 않느냐? 그러면 된 것이지 무슨 사도의 임명장이 필요하냐고. 바울은 자기에 대한 외적 증거를 요구한 그 부당한 그러한 자들의 그 상황을, 바로 고린도 교회가 그렇다고 부당한 길로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계하는 바로 그러한 일로 바울은 집중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강함과 능력을 보이는 곳에도 찾으려 할 때 도리어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 있다는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반대로 자기의 믿음의 강함을 보이지 않는 것에서 찾을 때,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내가 참된 믿음의 강함을 추구하고 있는 것임을 확실하게 됩니다. 그래, 내 안에 평안이 있나? 내 안에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나? 그것을 내가 추구할 때 그 사람 강한 길을 진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뭔가 외적으로 예수 믿고 내가 왜 이렇게 복을 못 받았나? 복 받은 게 뭐 없나? 내가 뭔가 외적으로 내세울 거 없나? 그러한 것을 생각하고 스스로 불만족스럽게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그만큼 내 믿음이 약해졌다고 하는 증거라는 것을 바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믿음의 내적 증거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는 내 영혼의 깊은 내면에 참된 평안입니다. 내 평안. 밖에서 이것을 흔들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안의 죄성이 나의 평안을 흔드는 것조차도 내가 잠재울 수 있는 그 깊은 평안, 그 견고한 평안, 바로 그 평안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니고선 내가 그 순간 평안할 수 있을까? 예수님 아니고선 그 순간 내가 정말로 나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그러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평안이 임하고 내 마음을 지킨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내적 증거는 내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함을 진정으로 추구하고 그로부터 얻는 만족, 즉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CCM 찬양과 같이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충족해야 하는 것. 그렇다 한다면 그것은 더 말할 것 없죠.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시면 만족하며 내 안에서의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신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일에 더 무슨 증거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더 말할 것이 없고 만족하고 완전히 충족한 그러한 나의 믿음이요, 마음이요, 영혼이면 바로 그것이 내적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유기성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고 붙들고, 근데 자기가 필요할 때 오히려 예수님이 늘 함께한다. 네가 어디에서 있든지 혼자 있을 때 어느
이런 것까지 알고 계시면 난 곤란한데 이러한 모습까지 예수님께 내놓을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내적 증거가 연약하고 흔들리고 그러니까 외적인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으로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함을 내가 진짜 추구하는가 그것이 나의 신앙의 증거다. 그로부터 얻는 참된 만족, 그 충족감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믿음의 내적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적 증거는 십자가의 복음이 실현되는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영혼을 구원하고 내가 그 일에 동참해서 내가 십자가적인 그러한 길을 가는 것이 나에게도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죠. 곧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적 증거는 평안과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신앙과 십자가가 내 삶에 성취되는 바로 그것이 내 안에 있다면 그러면 내가 밖에서 무슨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고 사도 바울은 이것이 자기 안에 충만했던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아무리 와서 사도 바울을 헐뜯어도 그 안에 평안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이 사도 바울에게 있고 그리고 십자가의 그 역사가 자기를 통하여 성취되는 거죠. 지금 바울이 묘인들에게 추락당하고 권위가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있는데 이때에 바울이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 인하여 진정 다시 한번 십자가를 보여줌으로 고린도교를 구원할 수 있다. 그 기회가 왔구나. 바울은 그 확신 속에서 지금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다른 증거는 필요 없는 거죠. 내적 증거는 충만함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외적 증거 내놓으라고 해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약함과 강함을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약함은 사실은 것은 강함이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강함, 거짓 교사들 말해서 와가지고 막 으쌰으쌰 부흥회를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합니다. 예루살렘 사도는 우리입니다. 그 강함은 사실은 약합니다. 저 사람들이 약하니까 그런 걸 보여주고 그런 걸 과시하고 그런 걸 드러내서 너희들을 사로잡으려 하는 것이지 그것은 약한 모습이에요. 진정한 강함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약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진정 강함이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온갖 공격을 당하면서 약하지만 그가 가는 십자가의 길을 통해 고린도 교회를 다시 살리는 거짓 교사들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그 강력함이 있는 것 바로 그게 진정한 강력함이요. 우리들이 똑같이 세상에서 신앙으로 설 때에도 세상 우리를 약하게 볼지 모르죠. 외적 기준을 가지고 너희가 신앙생활을 했지 네가 뭐가 강해 내가 뭐가 그래도 잘된 게 더 많이 가진 게 뭐 있어 더 높아진 게 뭐 있어 더 된 게 뭐 있어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에 흔들리고 그 말에 휩쓸려서 외적인 강함을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세 가지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가? 진정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임마누엘 신앙이 있는가?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 구원하는 역사가 내게 이루어지는 거죠. 특별히 누구에게 나의 약함을 지금 지적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보여주는 것이죠. 똑같은 강함을 추구해서가 아니라 그러시겠죠. 그래도 나는 예수님 한 번 만족합니다. 그 말이 그 사람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충격을 받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 신앙생활에도 뭐 그렇게 잘난 거 없다고 약 올렸는데 그 사람 오히려 나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한대요. 난 예수님만 진짜 평안이 있습니다. 물론 당신 말은 맞지요. 그렇게 보일 수 있겠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신앙생활 그런 길을 가고 추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를 구원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힘을 통하여 오히려 세상의 강한 말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주는 영적인 메시지요, 충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길을 가며 맞대응하지 아니하고 내가 세상을 약하다고 그렇지 않아, 나도 이만큼 복 받았어, 나도 이거 갖고 있어, 내가 자랑 안 해서 그렇지, 그게 아니라 나는 예수는 한 번만 만족합니다. 그게 내 신앙입니다.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예수님 가신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나는 기뻐합니다. 일반 사람인 내가 누가 내 앞에서 나를 공격하고 모욕하고 침뱉고 심지어 죽이려고 할 때 내가 어떻게 거기에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나는 그 길에서도 견딜 수 있고 그 길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진정한 강함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이 사도 바울의 말씀 속에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내 안에 정말 예수로 인한 평안이 있는가? 내 안에 임마누엘이시라. 오직 예수님 너와 함께 하시면 어디서든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만족함이 있는가? 그리고 십자가로 우리가 세상에서 성취해 나아가는 그 기쁨이, 그 감격이, 그 감사가 나에게 있는가? 바로 이 내적인 증거에 집중하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시련과 세상의 풍파와 세상의 이 강함만을 추구하는 멸망의 풍조 앞에서도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이 오직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그 만족함이 충만하게 우리의 영혼과 내면에 가득하는 바로 그것이 곧 가장 강력한 믿음의 증거이며 믿음의 강함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닌 이 믿음의 내적인 강함을 누구에게 뭔가 설득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인정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 자체로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하는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이 내적인 증거가 교우들에게 전달되어 진정으로 고린도 교우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 그 신앙의 본질이 회복될 수 있다면 자신은 어떠한 외적인 비난이나 심지어는 사도로서 또 믿음이 없다는 그러한 모험과 의심을 받아도 조금 더 괜찮다고 아랑곳하지 않는 그러한 내적인 진정한 강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8절, 9절, 특히 9절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8절, 9절 우리 같이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십자가의 진리를 거스르고 있는 거짓 교사들은 지금 뭔가만 와서 하고 있는 것 같고 자기들 거짓 세모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근데 다 무너지는 모래성이야. 오직 진리를 위하는 진리의 길을 가는 바울만이 내적인 확신이 충만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에서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 바울은 지금 약해져 있지만 그것은 약함이 아니죠. 오히려 이 십자가의 길이 우리를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하고 그 강함이 고린도 교우들에 전해져서 고린도 교우들을 진정으로 강하게
강하게 할 것을 기뻐하는 것이죠.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한다는 얘기가, 우리 지금 약해 있어. 온갖 비난을 받고 있어. 거리 교사들의 그 터무니없는 추락에 그냥 침묵하는 것 같아. 이 약하지만 너희들이 깨닫게 될 거야. 이것이 진짜 강함이라는 것을. 그러면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해지겠지. 그것을 나는 지금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고 있다. 이렇게 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어. 그들과 맞대응에 싸우지 않아. 나는 진리만이 승리하고 살기 때문에 이것을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야. 그래, 진정한 진리를 너희들은 찾는다. 온전하게 다시 회복되는 바로 그것만을 바라고 있다. 바울은 여기서 자기가 뭐가 되는 것은 아무 것도 의식하지 않잖아요. 오직 내가 약해 있지. 그러나 진리는 반드시 이를 이루는 길이고, 그러면 너는 다시 강해질 것이고, 그렇게 될 때 한두 명이라도 낙오하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그것만을 바라고 있다. 이 말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한 번 더 깨달은 거죠. 바울은 구식교사는 차원이 다르구나. 맞대응하자. 오직 우리만을 생각하는구나. 자기는 아무리 약해지더라도 우리가 이 어긋난 시장에서 다시 온전해지길 바라는구나.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해 우리는 어떠한 외적 증거에 대하여 마음을 빼앗기어서 불안해하고 불만족하고 그러한 믿음의 길을 가지 말고 우리 속에 내적인 증거로 견고해지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성숙해지는,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그 목사님도 평생을 이 말씀 붙들고 매달렸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누가 봐도 괜찮다고 하는, 나는 아니라는 거죠. 왜 이럴까 내 속에. 그러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고 매달렸을 적에 이제 비로소 우리 안에 내적인 증거를 주신 것처럼 내 안에도 진정 예수님만으로 평안하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나는 만족한가, 그리고 내 삶의 십자가가 성취되는 것이 진정으로 나의 감사의 제목이 되고 있다. 바로 이러한 내적 증거들로 인하여 우리 영혼은 참으로 가장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안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참된 믿음의 내적인 강함을 우리들은 바라보고 확인하면서 믿음 생활 해나가는 올 한해 성숙한 믿음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진정 바라고 추구하는 것이 믿음의 외적 증거, 남들이 보기에 또 남들의 비난받지 않을 만한 증거들을 우리는 현혹되기 쉬웠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결코 아무런 도움과 방파제가 되지 않음을 말씀 속에 함께 깨닫고 찾을 수 있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믿음의 강함과 내적인 증거가 우리 안에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은 평안으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으로, 그리고 십자가 내 안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성취되고 쓰임받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는 그 내적 증거들을 추구하는 올 한해 믿음의 길이 되어서 견고하고도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타나는 믿음의 길을 걷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